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약 1260쪽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7장 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이 시간은 신용불량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이 시대에 이 세대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주님 보좌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며 흔들리고 방황하던 심령이 바로잡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되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얻어서 이 시대를 함께 바라보고 이 시대를 향하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심정을 또 우리가 함께 얻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심정으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 구원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정의의 손길을 내밀기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신용불량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오직 성령의 감화와 감동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신용이 얼마나 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용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내 백성이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나는 너희와 결혼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면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배자고 백성은 피지배자고 뭔가 갖다 바쳐야 되고 뭔가 갖다가 잘 보여드려야 되는 그냥 그렇게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양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그 표현은 예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나 마찬가지예요. 이 혼인관계라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서로에게 비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죠. 가장 보호하고 보살펴주고 가장 믿어주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성경 공부 때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즉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다. 믿음직한 분이다. 어떤 대상을 믿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대상한테 우리가 믿음직스럽다고 하죠.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고백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 만나가지고는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지 안 믿음직스러운지 알 수가 없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아주 가까이 지내는 즉 신부처럼 결혼한 아내처럼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정말 몸소 체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너희는 내 신부다. 신부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표시죠. 영어로 약속이라는 단어 중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결혼을 약속할 때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는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 기간이 쭉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뭐 몇 시에 만나자 그런 경우는 인게이지먼트를 쓰는 게 아니라 프로미스를 쓰잖아요. 뭐 그 시간대만 딱 유효를 한 거죠. 그러나 결혼, 약혼 이런 거는 한 번 맺어지면 그냥 다시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맺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보다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할 때 신약, 구약 쓰는데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는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남긴 약속. 이를테면 굳이 표현하자면 즉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약속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죽은 사람 죽으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은 이런 인게이지먼트요 테스트먼트와 같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보증을 누구한테 하시느냐? 우리에게 하시고 그 약속의 대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는 너희와 결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용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스럽다. 너희가 참 미쁘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용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신용을 이들은 안 지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개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한다. 개개인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백성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 전체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하나님을 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해진 거죠. 종교가 사악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해악을 끼치게 되는데, 그 사악해지는 과정의 첫 출발이 뭐냐면 자기만의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들을 다 사랑하시고,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저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면 정말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또한 도와주고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그저 개인적인 종교로만 치부하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문제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욕망의 그 행동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승인해 줬다, 추인해 주셨다, 승낙하셨다, 이런 엉터리 해석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들이 아주 이기적인 신앙심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심. 그런데 호세아가 처음부터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람기가 있는 거예요. 툭하면 가출이에요. 툭하면 가출.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 다른 데 가서 놀다 와요. 그걸 바라보는 호세아는 속이 뒤집어지죠. 율법대로 하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어. 고소를 해가지고 돌에 쳐 죽일 수도 있고, 아니 그렇게 않더라도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여자와 결혼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헤어져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튼 죽었다 깨라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성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임의로 뭔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기에서 신앙이, 진실한 신앙도 나오고 신앙의 위대함도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도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성경 좀 읽고 또 뭐 설교 좀 들어보고 또 내가 좀 어디 가서 신학 간증 좀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깊은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거는 마음이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고멜이 가출할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고 아프지만 괴롭지만 슬프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하라 말씀을 안 하시니,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고소해라고 하시지 않으시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자식도 낳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호세아가 차근차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니 이 행동이 바로 내 아내 고멜과 같은 게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약속도 했지만 전혀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쉽고 힘들면 돌아오고,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하나님 찾고, 이방 나라가 옆에서 쳐들어올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세요 하면서도 정말 개별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옆에서 죽든지 말든지,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을 수탈하고 있어요.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을 수탈하고 있는 저들이 바로 살인자요 도둑이다 말이에요. 세상은 다 썩어도 종교가 썩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가장 숭고한
인간이 하는 가장 숭고한 행위입니다. 종교가 썩으면 안 되는데 종교마저 썩어버렸어. 세상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야. 세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종교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종교를 이용해서 배를 불리고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거의다가 믿고 있는 그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거기에 교황들, 주교들, 이 사람들은 침묵을 합니다. 침묵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이 옳다, 푸틴을 축복하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가 우크라이나에도 있어요. 근데 다 우리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탈퇴하겠다, 탈퇴하고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기적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모습,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습이 과거의 어느 시대에 한정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고 언제든지 있었던 모습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 아니 한국 땅 어느 곳에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이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를 빙자하고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이웃을 가차없이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약탈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 모습이, 그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러고 있으면 말 그대로 심판받을 대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를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인데 그들이 그따위 짓을 하니까 결국 이들이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바람을 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신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용을 전혀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용을 지켜나가는 것, 말 그대로 진정한 신앙을 갖는 것이 또한 중요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신앙,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이래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아주 비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외쳐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너희들이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못 믿고 있다, 가짜를 믿고 있다.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너희들이 왜 깨지고 상처가 나고 병들고 짓밟힘을 당하겠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기해서 우리를 공략을 할 수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순결하게 믿고 있는 이 신앙인에게, 신앙인의 가정에, 신앙인의 이 교회에 병들고 찢어지고 깨지고 상하고 짓밟힘 당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그 내부에서도 서로 빼앗기고 강도질 당하고 제대로 된 집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집마다 병자가 있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사장이나 귀족들이나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할까요? 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자식들이 너네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놈들이야 이놈들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잘못 보였으니까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 것을 빼앗아 내 것을 만들까? 내 복을 누릴까? 그리고 이 유산을 만들어서 내 후대한테 물려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못돼 먹어도 한참 못돼 먹은 거죠. 이게 번성으로 돌아간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듯이, 그리고 그 후로는 모든 인간은 이 배신이 속성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기본이 뭐냐? 배신이에요. 배신 안 하는 게 특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배신해. 그러니까 배신하거든 그냥 본성을 드러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배신을 늘 밥 먹고 사는, 밥 먹듯이 하는 이 배신을 하는 이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양이요 나는 너희의 목자이며 너희는 내 신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나를 믿고 나와 약속하고 내가 말한 내 명령을 잘 지켜서 다른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나의 신부답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것이요 멸류관을 씌워주리라 했지만,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신을 잘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굴복을 시켰어요. 정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되는구나. 이 백성을 내보내줘야겠구나. 10번이나 재앙을 받고 나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어요. 그 재앙의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격을 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들이 약속의 땅에 향해서 가는데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홍해바다를 또 갈라서 통과했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통과하고 그 추격에 오는 군대는 다 바다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런 놀라운 권능을 체험을 했습니다. 또 물이 나오지 않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고, 또 먹을 식량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굶어 죽지 않고 늘 그 만나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조금 수틀리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배신을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변화받지 못한 심령 때문에, 아니 변화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심령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리고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의 내용이 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바꿀 생각을 안 해. 그저 하나님의 보호만 필요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신앙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뻔뻔스러운 백성들이에요. 이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을 배신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마치 고멜이 아무리 외도를 할지라도 호세아가 참고 기다려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올 때도 그냥 데려옵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와요. 아니 자기가 해프게 굴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팔아. 그래서 팔려갔어. 그러면 남편이 가서 돈 주고 사와. 남편이. 참 슬픈 이야기죠. 그 남편이 대단한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데려오면 그냥 데려옵니까? 데려와서 다시 목욕도 다시 하라고 그러고 옷도 새로 입혀주고 다시 똑같이 처음처럼 또 신부처럼 해주는 거예요. 대접을 해줘.
아내로서 존중해줘. 그러면 또 얼마 있다가 또 나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옛날 사람처럼, 안 믿은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신용불량이에요. 신용불량. 도무지 신용을 쌓으려고 안 해요. 아니 은행에다가는 신용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면서 요즘은 어플을 보면 자기 신용 등급까지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다 해놨어요. 얼마나 신용 관리가 중요한가 그 말이에요. 나는 몇 등급일까? 또 거래처와 신용은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신용을 안 지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합니다. 약속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시죠? 제가 할 수 없어요. 잘 안 되네요. 딱 땡. 잘 안 되는데 어떡할 거요? 하나님 봐주셔야지. 세상 편한 신앙이죠. 은행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되잖아요. 그거 당신이 봐줘야지. 그럼 은행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못 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요? 웃기지 마라 그러지. 어떻게 세상과의 약속은 그렇게 중요하게 시간 땡 돼가지고 약속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렇게들도 안 지켜요. 거래처는 몇 시간이 기다려도 늦으면 그냥 참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몇 시간을 못 기다려요.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짜증내고. 왜 이렇게 길어? 예배가 길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래. 정말 신용불량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신용불량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신용이 괜찮아요. 그런데 신용이 등급이 있듯이 하나님과도 굳이 따지면 하나님과도 신용 등급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6등급이야, 나는 7등급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6등급, 7등급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0등급이죠. 최소 1등급이에요. 그런데 9등급, 10등급, 한 20등급쯤 되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저 잘 믿잖아요. 저 어리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폐단이 뭐냐? 신앙을 성장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상한 병들에 다 걸려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주일 예배 빼고 수요 예배를 가느니 금요 기도회를 가느니 새벽 기도회를 가느니 하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무슨 사고가 났거나 병이 들었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조금 맛이 좀 이상해졌거나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미는 하나도 없는데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못해서 나와서 시간 지키려고 나왔으니까 빨리 안 끝나나 그래. 어떤 그 기독교 관련 유명한 신문에서요 이제 좀 조사를 했는데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 예배 담당 담임 목사가 없어가지고 계속 초청 목사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목회자를 초청하는 역할을 맡은 집사한테 물었습니다. 쭉 해보니까 성도들이 반응이 있잖아요. 저분은 다시 오면 안 되겠어요. 저분은 한 번 더 모셔주세요.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목사하고 딱 뽑았는데 그 중에 설교 시간이 긴 사람 그걸 뽑았어요. 입으로는 자기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존경하고 누구를 존경하고 칼빈을 존경하고 웨슬리를 존경하고 빌리 그레함 존경하고 다 그런 그분들 공통점은요, 설교를 무지하게 길게 하는, 한번 했다면 2시간씩 하는 분들. 스펄전 2시간, 무디도 2시간 3시간. 근데 존경을 해.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 시간 안에 모든 행사를 마쳐야 돼. 하나님도 그 시간 안에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아야 돼. 딱 은혜를 베풀려 오셨다가 시간 됐네, 나 가야겠다 하더라도 안 자고, 괜찮아요, 하나님 다음 기회에 뵙죠 뭐.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 병든 자가 왔는데 하나님 이번에 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고 왔는데 예배 시간 다 돼서 안 고쳐주시네, 뭐 할 수 있나, 다음에 오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배짱들이 없어. 나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나 오늘 집에 안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이성적인 것 같아. 이성으로 신앙을 통제를 합니다. 물론 이성 안에서 신앙이 있죠. 그러나 이성 위에 또한 신앙이 있습니다. 열기들이 다 식었습니다. 예전에 1부에서 11부, 12부까지 있다는 어느 교회들은 아침 첫 예배부터 안 간다는 거예요. 제발 나가라고 막 쫓아내야 갔다는 거예요. 왜냐? 은혜 받는 자리가 좋아서 설교를 또 듣고 안 가. 나 이 자리가 좋아요. 그런데 그런 열기가 다 식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랑과 신부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좋아하는데 신부는 신랑을 안 좋아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좋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신명기에서나 시편에서나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그분 사랑해라, 손해는 아니지 않느냐.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사랑해 드려야 마땅한 거다. 너한테 사랑을 먼저 요구하시지 않고 그분이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봤자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뭐 희생의 제물로 내드리겠습니까? 우리 자식을 갖다가 바치겠습니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는 마음을 다해서, 네 정성을 다해서, 너 힘을 다해서 그냥 나를 사랑해라. 그 사랑한다는 속에는 당연히 좋아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고마워야 돼. 내 개인적인 내 중심, 내 감정 중심으로 하고 내 육신 중심으로 하면 때로는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배신하게 된 이유가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기 시작하다 보면 자기 편리할 대로 믿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 고백하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을 주장하는 거죠. 남이 괴롭든지 말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빼앗고 속이고 때로는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좀 내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좀 안 편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데 내가 이 육신 좀 고단하면 어쩌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하면 어떨까?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말씀 들으러 가야지.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겁니다. 이게 신실한 겁니다. 2,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30명 모여요. 30명. 그것도 저녁에는 다들 바빠서 안 나와서 10시 예배로 바꿨습니다. 2,000명이 넘는데. 왜 저녁에 그렇게 안 오냐? 다들 비즈니스상 바빠. 업무하기가 바빠. 5만 명 교회,
10만 명 교회에서 수요예배 가면 300명, 500명 그래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할 일 없는 권사님들, 할머니들이나 가는 것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 이만하면 충분히 우리는 할 바를 다 했어.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직접 못 만나면 전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부를 묻고 이틀만 안 봐도 뭐 잘 있나, 뭐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잖아요. 그런 그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저 나를 지켜주고 복준다는 말은 아멘 하면서도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꼭 이단이나 뭐 사이비들이나 그러는 것 같은 이상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한국교회가 앓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신천지니 무슨 뭐 이상한 데만 더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드리고 물질을 다 내드리고 뭔가를 막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은 이단들이나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병든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을 했듯이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성령께서도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은 그냥 증서로만 있을 뿐이에요. 나는 안 지키더라도 당신은 지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도우시고 얼마나 지키시고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느냐만 계속 강조를 해요. 당신들이 어떻게 합니까는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무가 있어.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기까지 그냥 지키고 누리고 할 권리만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얇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집집마다 문제가 가득해. 집집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신용불량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용을 회복하라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네? 왜 연체를 하고 신용불량이 되면 독촉장 날아오잖아요. 독촉장이 날아와요. 그 독촉장이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무슨 뭐 사고가 나고 이런저런 아무튼 삶에서 별의별 일이 생겨. 그런데 그걸 뭐 다 과학적으로만 이해를 해. 과학적으로. 그래 차가 와서 들이받았지. 몸은 어디가 뭐 이렇게 오장육부가 되었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병이 들었지. 전부 과학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보다 더 비과학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병에 안 걸렸을까? 그건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너무나 똑똑해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사가 있고 은행이 있고 뭐 자동차가 있고 뭐가 있으면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번쯤 가끔 복을 좀 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착하게 살아라 이웃과 나누며 살아라 하니까 좋게 봉사도 하면서 멋을 부려가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살아가고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독촉장을 보내요.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생겨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아서 느끼질 못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독촉장 보내는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돈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쓰실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돈 생겼구나 이거 어디다 쓸까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생겼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고 그러는 거야. 이거 참 뻔뻔한 거죠. 독촉장이 날아오는데 왜 독촉장은 보내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말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독촉장을 보내세요. 그러니 독촉장 받을 때 그때가 바로 타임이다, 은혜의 때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신용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우리가 좌로 많이 치우쳐 있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한참을 우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로 많이 치우쳐 있으면 바르게 제대로 돌아오려면 한참을 좌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리에 딱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더 뜨겁게, 더 열심을 내야 내가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용불량 선고가 떨어졌어요. 신용불량, 등급에도 안 들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거래가 중단되고 통장도 딱 막히고 카드도 막히고, 이제 아무것도 소위 신용사회에서 드러내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사업 실패해서 신용불량되면 자살도 하고 막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신용불량의 상태가 사실 오늘 한국교회, 이 세계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상태예요. 신용불량 상태예요. 이런 신용불량의 상태인 이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별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장로들도 있고 자기들 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는다고 뻐기고 자랑하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신용불량이었어요. 그 신용불량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호세아가 가서 자기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사와, 대신 갚아줘. 빚을 지기는 만로가 졌는데 남편이 가서 갚아주고 다시 돌아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갚아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갈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또 내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며 정말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것이 잘못이구나 하고 만약 깨달은 날이 있거든. 그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구나. 내가 따로 뭘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핏값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다시 그분과 생활을 하자. 같이 살자. 같이 살면서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바라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풍족케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받고 누리며 살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것은 성경 공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 공부해서만 알자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경험 속에서 알자는 거예요.
경험 속에서 알려고 하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또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어떤 은혜가 왔는지도 몰라요. 다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그냥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줄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용불량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용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신앙 등급이 생각보다 낮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값을 대신 지불할 용의가 있고 이미 지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용을 회복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불한 그 값을 고맙게 여기고, 하나님 이제 내가 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더은혜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용을 회복해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미 신용을 회복한 성도도 있고, 아직 신용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물론 어떤 분은 신용불량자인 것을 깨닫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입버릇처럼 약속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봐주실 거야 하고 계속 신용불량 상태를 즐기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 돈, 빚을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로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은혜를, 그 사랑을 정말 풍성히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기쁨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용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툭하면 저질러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아시지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있기만을 바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러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탈바꿈해서 이제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췄더라고 주께서 인정하실 만큼 성장하는 신앙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을 사모하기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사랑을 사모하고, 봉사하기를 사모하는 절제 있는 신앙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신용불량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먼저 예수의 핏값으로 그 빚을 다 갚아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돌아오는 교회들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